예, 새해가 이렇게 밝게 다가왔고 우리는 새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올 한 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일이든 일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 제가 물론 지금은 목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전에 밥존스에서 공부할 때에 저는 페인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한 2000년까지 그 페인트 칠하는 페인트 부서에서 이렇게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매 여름이 되면 그 기숙사를 정해서 그 기숙사 전체를 안에를 다 뜯어가지고 다시 단장을 해요. 그러니까 페인트도 다시 하고 바닥도 다시 까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름이 시작하게 되면 그 이제 faculty 자녀들이나 교수들 자녀들이나 혹은 그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녀들, 14살부터 그 이상 되는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이제 나 일하겠다고 지원을 하게 됩니다. 저희 페인 부서에도 여러 아이들이 지원을 하고 한 7, 8명, 한 10명까지도 이렇게 아이들이 오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과 함께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페인트 하는 것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처음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같이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게 페인트 칠이라는 게 굉장히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막 굉장히 힘들고 그런 건 아니어도 좀 하다 보면 지루해요. 매번 똑같은 벽만 보면서 똑같은데 계속 그 일만 하다 보니까 지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조금 신기해서 하는 척 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슬슬 애들끼리 놀면서 또 이렇게 일도 하지 않고 농땡이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휴식 시간도 한 10분인데 한 30분 쉬고 체크아웃도 이제 끝날 시간만 기다리다가 체크아웃도 일찍 해버리고 이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애들이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유독 거기에 한 아이만 다른 아이가 있었어요. 존이라는 아이였는데 이 아이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충실히 일을 하는 거예요. 14살짜리인데. 쟤는 왜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나? 다른 어른들이 슈퍼바이저가 그 자리에 있든 없든 간에 그렇게 착실히 일을 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두 아이의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 보았는데 올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넓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어진 일을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면서 때우면서 끝날 시간만 기다리면서 하는 부류가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누가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는 그런 두 부류로 사람들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주부로서 가정의 가사를 돌보든 또 회사에서 일을 하든 병원에서 일을 하든 세탁소에서 일을 하든 화원에서 일을 하든 어떠한 잡을 가지고 일을 하든 간에 올 한 해 가장 많이 하게 될 것이 바로 이 일입니다. 잠자는 시간 빼고 교회 오는 시간 빼고 운전하는 시간 빼고 직장 가면 일해야 되죠. 가정에서 일해야 되죠. 회사에서 일해야 되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되죠. 어쨌든 그 한 해를 이 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일이라는 것은 단순히 일이구나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표현하며 우리 자신의 마음의 꿈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그 도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일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올 한 해의 삶의 질이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더 큰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그럭저럭 때우며 지나갈 것이냐 정말 일을 통해서 깊은 만족과 행복감 어떤 성취감을 이룰 것이냐 마지못해 때우듯이 하면서 한 해를 그럭저럭 부끄럽게 끝낼 것이냐 자,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은 던져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we must work heartily as to the Lord. 자, 이것이 바로 이 두 절을 요약한 것입니다. 누가 모르겠어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일에 임하고 있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쨌든 간에 게으름이라는 것이 있고, 그 게으름은 언제든지 고개를 들고 나와서 우리로 하여금 농땡이 치게 하고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성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은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온 마음으로 죽게 하듯, 자, 죽게 하듯 일을 해야 한다. 만약 이렇게 일을 해 나간다면 올 한 해에는 지난 한 해하고는 분명히 다른 결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면에 느끼는 그 내면 만족에 있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 가지 원칙, 다시 얘기하면 우리 삶에 꼭 적용한다면, 올 한 해를 통해서 일하면서 적용한다면 큰 열매를 거둘 수 있고 큰 만족을 거둘 수 있고 큰 행복을 맛볼 수 있는 세 가지 그 원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시는 일을 주님의 일로 여기라. Regard your work as the Lord's. 23절에 보면 whatever you do. 자,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You are serving the Lord Christ.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보통 이 문맥에서 보게 되면 그 아내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고 남편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고 자녀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고 또 종들에게 주는 권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담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역할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어떤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가정주부로서, 학생으로서, 직장인으로서, 작은 소규모 사업가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들로서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맡아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요 정도가 거룩한 일로서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빗자루질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는 분이 있는지요? 혹은 화원에서 꽃을 기르면서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시는지요? 세탁소에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면서 그 때를 빼가면서 그 다리미질을 하고 프레스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이냐?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냐? 이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 대부분은 특별히 전통적인 문화 가운데서 유교적인 사상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몸을 움직여서 막노동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천하게 봅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그냥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전혀 바깥 일을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적인 사고에서 볼 때에는 그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 몸을 움직여서 손을 하는 일이든 이 머리를 써서 하는 일이 되었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부엌을 빗자루로 청소하는 젊은 여종은 기도하는 수도사만큼이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녀가 빗자루질을 할 때에 찬송가를 노래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깨끗한 바닥을 좋아하시기 때문이다.
신발을 만드는 크리스천은 신발에 작은 십자가를 만들어 붙여서가 아니라 좋은 신발을 만들므로 믿는 자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훌륭한 장인 정신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하신 바를 따라서, 그의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주셨고 여러 가지 삶에 해나가야 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우분들,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작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 학생들이 있죠, 자녀들이 있죠, 혹은 세탁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구의 일로 생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그럼 하나님의 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이게 주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무엇을 뜻할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사람들을 보고, 그 아까 제가 언급한 존이라는 친구는 휴식 시간이 되면 딴짓을 하지 않아요. 조용한 데 앉아서 성경, 조그만 파켓 성경을 빼서 그것을 읽고 묵상을 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각되면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일어나서 일로 나가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아이를 보면서 참 제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야, 이거 시간만 보면서 언제 끝날까? 직장에서 언제 끝날까? 내가 받는 돈만 받으면 되지. 내가 내야 될 빌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하는 생각으로 일터에 가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높이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의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지금 맡겨주신 일이 하나님,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갈까요? 그냥 눈 가리고 대충대충 해서 일을 이루려고 할까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작은 일 하나라도 해 나갈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일하는 태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를 품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시사해 준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대충대충 한다는 얘기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고 보든지 아니면 그 일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이라고 본다 할지라도 대충대충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표시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의 문제는, 일하는 태도, 일의 문제는 주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가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한 해를 일을 해 나가야 될까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게 되겠죠. 최선을 다하게.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다음 부분에 살펴보게 될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미국에 일하고 있는 분들의 사무실 직원들에게 보면 사무실 직원들 가운데 한 47%만이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며 일본에 가게 되면 더 적은 숫자, 한 17%의 사람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만족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범퍼 스티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I owe, so off to work I go.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야, 내가 빚지고 있는데, 내가 빚지고 있지. 그래서 나는 일 가야 돼. 결국 일하는 이유는 빚 갚는 거예요. 돈이 주된 목적이 돼서 일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맞아요. 돈 벌어야 돼요. 돈 좋은 거예요. 그거 일해야 되고 필요한 거예요. 빌도 내야 되고 애들도 가르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차 타고 다녀야 되고 이거 필요 없는 게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지 돈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주님의 목적과 뜻을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일들을
올 한 해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모르게 봉사하는 일이 되었던, 세상에서 맡겨주신 일을 담당하는 일이 되었던 간에 죽게 하듯 주님의 일로 하라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일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인정을 받을까요? 여러분 조그만 사업을 하실지라도 그 직장이, 그 사업터가 어떻게 인정을 받을까요? 그러한 자세로 하는 사람들의 일은 그 결과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죽게 하듯 일한 사람들의 삶에는 깊은 만족이 있게 됩니다. 깊은 감사가 있게 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타이틀, 여러 역할들을 맡겨주셨죠. 자, 교회에서만 국한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깨달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혼으로부터 일하라. 제가 이제 이거는 제 표현으로 이렇게 썼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Do you work from your soul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번역을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온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진심으로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혼으로부터 일을 하라. 그 영혼으로 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해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특별히 요 본문의 앞절에 보게 되면 종,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크리스천 종들, 믿는 사람이었지만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인에 대해서 일을 할 때 그 종으로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잡일을 해내는데 그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눈에 보일 때는 일하고 보이지 않으면 쉬고 그렇게 일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마음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그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얘기할 때 한 20% 정도만 마음을 써서 하면 사람들이 그 정도는 일을 한대요. 그리고 한 50% 정도 마음을 써서 일하면 세상에서 박수를 받을 만해요. 근데 100%를 마음을 다해서 한다. 그럼 그 사람은 거의 세상에 별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만큼 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무거운 짐으로서 우리는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일을 맡겨주시면서 내 마음, 영혼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일을 하라. 진짜 이 말씀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러면 영혼이 하는 기능이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들었나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 마음, 여기 푸스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나 푸뉴마라고 하는 이 영, 그러니까 보통 이 영혼, 영, 이 두 가지 말은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이렇게 잘 쓰여요. 서로 같은 비슷한 뜻으로 쓰이는데 우리 말로는 마음으로도 쓰이고 영혼으로도 쓰인 거예요. 거기서 하는 기능은 감정적인 기능이라든지 이 정신적인 어떤 mental, intellectual activity, 어떤 지적인 활동도 하고 의지적인 활동을 해요. 그리고 이 영혼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활동이 이 내면의 활동, 즉 우리 속 사람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의 문제는 먼저는 내 몸을 움직여서 하는 게 일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부지런함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부지런함으로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일하기 싫다 그러면 몸은 협조를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해나갈 때 내 몸을 자꾸 쳐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에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감사가 넘치느냐, 아니면 내 마음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이 넘치느냐,
그러한 자세로 일을 하게 될 때에는 분명히 일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마음으로부터 일을 해나간다. 마음으로부터 공부를 해나간다. 마음으로부터 사업을 해나간다.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기른다는 것은 이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진다. 자, 여러분, 어떤 마음을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어차피 죄성이 있어서 늘 죄와 유혹과 싸우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인내와 우리가 좋아하는 온갖 아름다운 미덕들, 부지런함, 이런 것들이 마음을 차지해서 정말 그 마음이 그것이 우리를 권장을 해서 일을 해나간다면 죽게 하듯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서 일을 해나간다면 죽게 하듯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주님은 그냥 진짜 아까 우리 선데이스쿨에서 얘기했잖아요. 저희 옆집 아저씨나 동네 아저씨 마냥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여기면서 주님을 그렇게 여기면서 일하면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학생들도 공부하는 거 부담되죠. 언제나 졸업하나, 빨리 직장 생활하고 싶고 빨리 결혼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그 학업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기회요, 특권이요, 은혜다라면 그것을 주님의 일로서 공부를 해나간다면, 그리고 그 영혼에서 주님에 향한 감사에서 일을 해나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겠는가? 반드시 개런티하건대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무엇이 들어있는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새해에 마음을 깊이 돌아보시면서, 영혼을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마음을 채우시도록 그 마음을 비워드리십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실 때에는 분명히 올 한 해 일해 나갈 때 그 자세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에틱에 결국 주님이 우리를 장악하시고 주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그 태도로, 그 사랑으로 일을 해나가는 것이 크리스천 에틱의 정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1년 동안 부지런하지 않게 하는 이 게으름과 싸워야 되고, 또 근면하지 못한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과 싸워야 합니다. 열심으로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 우리 다 원하는 바이죠. 그러나 마음에 게으름이 들어오게 되고 하기 싫은 마음이 생기면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잡초밖에 자라지 않는다. 근데 이 말인데 굉장히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저희 잔디밭에 잡초가 많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제가 풀을 진짜 잘 깎아야 되겠다. 이게 마음의 문제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영혼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잘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게 됐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장 필수적인 것이 있다면 그 세 가지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식이다. 이건 에디슨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 생각, 그것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해 주시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일을 해나간다면 영혼으로부터 열심으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 주시는 상급을 기대하라. 2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 유업의 상이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죠. 유업이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물려받을 때, 땅이든 재산을 물려받을 때, 특별히 땅을 물려받을 때 그것을 inheritance, 영어로는 유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업을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상이다, 상급이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뜻이 무엇이겠는가? 23절은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주셨지만 24절에 가서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 동기가 무엇인지, 어떤 동기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 유업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보게 되면 이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는 표현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진 않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유업은 무엇을 뜻하느냐? 그것은 영원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그것은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열심히 죽게 하듯 모든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신다, 상급으로 주신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유업은 우리가 일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에게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상급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상급에 대해서 성경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찾아보게 되면 대표적인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그 말씀들의 공통된 그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He will reward you according to what you have done. 너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아, 그냥 천국 가면 됐지, 뭘 또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요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지금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 일, 사사로운 일, 방 쓰는 일, 설거지하는 일, 이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하찮은 일 같은 그 일이 죽게 하듯 했을 때에 그것은 영원에 이르기까지 의미 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매일매일의 삶에서 한 그 일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일한 대로 상급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일한 것이에요.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기서 그러면 일한 게 교회에서만 일한 거, 복음 전한 거, 기도한 거, 예배 드린 것만을 말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거, 사업장에서 열심히 사업을 일으키 세우기 위해서 일한 거, 직장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 정직하게 일을 해나간 거,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세상에서 하는 우리 일들을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365일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그 받은 재능을 가지고 이 사회에서 섬기고 유익한 일들을 했을 때, 주님의 죽기를 섬기듯 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해 주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렇지만 우리가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꽁꽁 숨겨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게으르게 살았을 때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만 하면 되는데 여기 악하다는 말을 써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일을 나눌 때 거룩한 일, 교회 일, 세상에서 하는 일 이렇게 나누지 마셔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님의 일이고 거룩한 일이 됩니다. C.S. 루이스의 말처럼 베토벤의 작곡하는 일이나 집안 청소하는 여인의 일이나 정확하게 동일한 조건, 즉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조건, 겸손히 죽게 하듯 한다는 조건 하에서는 모두 영적인 일이 된다. 물론 이 말은 방 청소를 할 것이냐, 심포니를 작곡할 것이냐를 동전을 던져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두더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을 파야 하고 수탉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울어야 한다. 모든 일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제일 많이 우리 인생 부분에서 차지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일할 수 있다는 거, 자, 일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일할 수 있는 특권, 그것은 은사이고, 일할 수 있는 힘, 그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일을 즐겨한다면 성공이 주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주님의 일로 생각하시면서 영혼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일하는 것을 배워가시고 그 다음에는 정말 주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 상급을 기대해도 좋습니다. 주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주님 성공했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충실하게 일했는가를 주님은 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서 누구를 바라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뭐예요? 매일 먹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자기의 양식이래요.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어요. 영원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고 영원히 일하는 것이, 영원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을 마치심으로 이렇게 미리 고백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그 하시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할 것이냐가 결정이 됩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 누가 보면 보면 하고 보지 않으면 안 하는 이러한 태도로 일을 했을 때 그 일은 하나님께 불명예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이것이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행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